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9편 9절 10절입니다. 807쪽입니다.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 받고자 주 앞에 왔으니 우리 귀와 우리 눈과 마음 열어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286쪽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10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은 주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말씀을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주님을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됐든지 거절하고 내친 일이 없습니다. 그가 죄인이든지 그가 어떤 형편으로 왔든지 내친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내친 일이 없고 받아주시고 의지하는 사람을 돌보시는 이 경험을 해본 사람은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고 다른 방법이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 중에 나오는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라 그랬는데 이게 뭐겠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의 사건이지요. 그 내용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은감실, 곧 당시 많은 사람이 믿었던 아데미 신, 그 아데미 신전에 작은 모형이 있는데 그 안에 아데미 여신상이 또 만들어져 있고 한데 이 아데미 신전 모양 그것을 은감실이라 그러는 거죠. 근데 그걸 사람들이 비싼 돈을 주고 사다가 자기 집에 두기도 하고 무슨 가게나 일터나 거기다 두고는 그리고는 거기다가 절을 하고 복을 비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될 수 있겠는가 하고 일깨워줬습니다. 사람이 신적인 존재라고 믿는다면 사람보다 나은 존재여야 될 텐데 사람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거기다 복을 빈다는 것 이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 일로 생업을 삼아 곧잘 먹고 살아가고 있던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나중에는 감옥에 쳐넣어버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또 한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신약 본문 1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 죽음의 고비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지금도 그런 위협을 사방에서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고 또 지금 이 체험을 가지고 앞으로도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제는 더 이상 살 길이 없다. 완전히 죽을 고비. 그야말로 사면이 벽으로 쌓여 있는 곳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또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지켜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능력은 많은데 사랑이 없다면 내버려둬도 그만이지요. 그러나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그 사랑을 베푸시고 그 사랑을 시행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보호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겪었던 위험한 죽음의 고비는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는 신앙 훈련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바울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열심히 믿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일생의 사명으로 알아 천지를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이런 체험 이후로 바울은 더욱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때는 죽을 고비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그렇게 고맙고 그것이 전부인 줄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이렇게 훈련시켜 주셨구나. 이렇게 체험하게 해 주셨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말씀입니다. 확신의 반대는 의심일 텐데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배불리 먹이신 일이 있었어요. 이건 굉장한 기적이지요. 사람들은 얼마나 놀라면서 열광했던지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으로 하여금 왕을 삼으려고 사람들이 와 하고 몰려왔더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따로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고 그 24절로 33절을 보면 제자들은 건너편으로 가려고 배를 띄웠는데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진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서 그것도 깜깜한 밤중에 큰 풍랑을 만나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며 노를 저으며 살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때 배가 크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깜깜한 밤중에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났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자, 가깝기나 하면 뭐 무슨 힘을 쓰든지 힘을 합해서 물가로 노를 저어 나가면 되겠지만 한복판에서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런 배를 타보고 풍랑을 안 만나보셔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배가 기우뚱거리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굴러다니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물이 막 들어오지요. 뭐 정신이 없습니다. 파도 소리, 물소리 막 배는 흔들리고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해놓으면 정신이 있겠습니까?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유령인가 그러고 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선생님, 웬일이십니까?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좀 거기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오너라. 그래서 배에서 나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바다를 육지같이 걸어갈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런데 옆에서 파도 치고 물소리 들리고 막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이게 바다인데 빠져야 되는데 자, 선생님은 선생님이지만 나도 안 빠지다니 생각이 많았어요. 그 30절을 보면 베드로의 기사가 나오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 괜찮았는데
예수님만 의지하고 갈 적에는 괜찮았는데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소리를 듣고 거기에 정신이 빼앗기니까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 풍랑을 만나서 파도가 한 길 넘게 야단법석할 때 거기서 빠졌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 살려! 하고 소리를 짓는데 들리기나 하겠어요? 얼마나 큰 소리로 부르짖었던지 예수님이 들으셨나 봐요.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그래도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은 붙잡아 건져주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는 겁니다. 문제는 믿음이 적은 것이고 왜 의심했느냐는 겁니다. 믿으려면 끝까지 믿고 예수님 바라봤으면 예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고 가면 됐는데 왜 주변은 바라보면서 엉뚱한데 정신 빼앗기고 의심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또 신명기 4장 24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부인한 일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안 믿은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바알이나 아세라도 함께 섬겼다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따랐고 이것을 음란이라고 규정하시면서 준엄하게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되 하나님을 그야말로 최고의 존재로 그분만을 섬길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들과 함께 두루두루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이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결론을 얻게 됩니다. 먼저 사람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믿고 의지할 일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이래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기적을 별별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2절을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숨만 딱 멎으면 끝나는 그 존재를 왜 그렇게 의지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부모님을 더 의지하려고 그러고 어떤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권불 10년이라고 권세가 10년을 못 간다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고 그렇게 따랐던 그 사람의 권세가 없어지면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요. 인생을 살 만큼 살아본 분은 이런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이 몇 분 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밀어주고 도와주고 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의 아픔을 안 당해본 사람 별로 있습니까? 심지어는 자식으로부터도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온갖 희생과 수고로 돌본 자식으로부터도 섭섭한 일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견역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내치신 일이 없으십니다. 또 자기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학벌이나 학식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아주 대단한 것으로 여기고 자기의 능력이 조금 있으면 그것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그래요. 이것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의 건강을 의지하고 자기 부동산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의 능력이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창해 일속입니다. 큰 바다 가운데 좁쌀 하나지 사람의 능력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내 의견이나 경험 또는 가치관과 전혀 다를 때 내 모든 것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는 결정적인 징표요 신앙 고백이 됩니다. 철인 소크라테스는 그랬다죠. 너 자신을 알라고. 나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제대로 알면
이 세상을 처신을 제대로 할 겁니다. 나아가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을 안 믿고 안 따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자기 능력은 실제보다 많은 것으로, 더 높은 것으로, 더 대단한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요. 과대망상증에 걸린 거죠. 그러다 실족하고, 그러다가 실수하고, 그러다 손해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해서 문제예요.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이러다 보니까 이 열등감에서 헤어나질 못하는데, 이 열등감이라는 병도 그게 쉬운 병이 아니에요.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능력과 사랑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찬양할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도와주시고 되게 하신 그것, 우리는 그것을 증거하고 간증하고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나서 다 된 줄로, 자기가 유능한 줄로, 자기가 똑똑한 줄로, 자기 능력인 줄로 착각하며 살다가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됐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고 밀어주셨고 되게 하셨다는 이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것을 자기가 가로채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23절을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간단해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면, 툭 치면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일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조금 믿고, 그러다 보니 평생 믿어도 무능하고요. 또 믿기는 믿는데 적당히 우물우물 그렇게 하지 말고 확실히 믿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구호를 많이 봅니다. 오직 주님. 뭡니까? 주님밖에 없더라는 것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보고 신앙생활을 쭉 해봤더니 사람을 믿을 수가 없고, 시대를 믿을 수가 없고, 제도를 믿을 수가 없고, 부동산 경제를 믿을 수가 없고, 오직 주님밖에 믿을 분이 없고, 주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그래서 오직 주님,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밖에 도우리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완전하고 부작용도 후유증도 없는 참으로 값지고도 은혜로운 것입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아보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아보고 이것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도움에는 조건이 붙기 쉽고요, 꼬리가 달리기 쉽고요,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도와주시는 것은 부작용도 후유증도 없는 참으로 값지고 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외의 것도 함께 믿고 함께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마 그러실 거예요. 거기다 물어봐라, 거기다 도움을 청해봐라,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의지했던 사람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청할 때 어떻게 되며, 다른 신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청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전적으로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하는데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관심 밖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방치해버립니다. 자, 내 자식이니까 그야말로 잔소리를 하든지 두들겨 패서 바로잡든지 뭐 또 하는 거지, 남의 자식은 우리가 안 그러잖아요.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방임해버리는 거예요. 자, 내가 그런 존재가 돼버린다면 편할 것 같고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내 신분이 기가 막힌 처지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쓰시는 것 같아요. 먼저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1절과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관심 밖의 사람은 징계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서라도 그 믿음을, 그 인생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그것을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마치 사람이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고 그래서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을, 그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은 연단을 부과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훈련을 해서라도 그 모든 과정을 거치게 해서라도 온전한 신앙, 인격, 은혜로운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누구를? 사랑하시는 사람. 그런데 여기에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훈련시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훈련시킬 필요가 없죠. 놔둬도 잘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보면 올바로 믿고 순종하도록 고된 훈련이 필요하게 되고 그 훈련의 강도나 기간은 자기 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혹 징계나 연단을 이렇게 부여했더니 금세 깨닫고 돌이키고 정리하고 똑바로 쓴다. 그러면 더 이상 무슨 훈련을 하며 무슨 징계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해서 그저 잠시 잠깐 과정을 거치면 될 걸 2주 가고 2달 가고 2년 가고 그러다 보면 자기만 고단한 거예요. 하나님 불편할 거 하나도 없어요. 즉시 깨닫고 돌이키고 바로잡고 정리하고 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다 보면 그 다음엔 강도가 더 센 훈련 과정이 기다리고 있어요. 더 힘든 과정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 코피가 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도 안 되면 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부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제가 육군 훈련소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았어요. 사격 훈련을 하는데 제가 오른쪽 눈이 조금 더 나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격을 잘 못했습니다. 근데 사격 사선에 가서 총을 쏴서 점수를 받아보니까 합격한 사람은 저기 가서 놀아라 그러고 떨어진 사람은 그때부터 기합을 그냥 얼마나 힘들게 기합을 주고 그 다음에 가서 또 가서 쏘는 거예요. 얼마나 기합이 힘들었든지 총을 쏠래도 손이 떨려. 그래가지고 쐈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붙은 사람 또 놀으라고 그러고. 그랬더니 걔네들은 담배 피고 노래하고 그러면서 놀고 있는데 여기서 같이 동료지만 죽어라고 또 기합받고 그러고 가서 또 총 쏘고. 처음에 합격한 사람은 또 훈련할 필요가 없잖아요. 합격 안 됐으니까 합격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합을 주고 그리고 또 가서 총 쏘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사격 훈련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범사에 그렇잖아요. 어느 과정을 일찌감치 잘 마친 사람은 혹 상을 기대하든지 다음 단계로 올라가든지 무슨 뭐가 있는 거지 잘한 사람을 또 똑같은 과정으로 훈련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범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이것이 제대로 됐다면 더 이상 훈련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훈련 과정에 또 집어넣고 저만 피곤하지요. 제가 관찰을 해봤습니다. 잘 믿고 순종하는 곳이 어딘가 했더니 병원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세요. 바보처럼 턱이 빠질 정도라. 근데 하라고 그랬는데 오 하면 안 됩니까? 그런 사람 보셨어요? 똑바로 누우십시오 그랬는데
엎드리면 안 됩니까? 뭐 그런 사람 보셨어요? 똑바로 누웠지 뵐 수 있어요? 그리고는 벗어 그러면 홀랑 벗고. 그리고는 부모님도 못하는 걸 갖다가 배를 째게도 만들고 막 다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금식하시오 그러면 꼼짝 못하고 물 한 모금 못 먹고 딱 금식하고. 처방에서 약을 지을 때 물어봅니까? 요 빨간 약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파란 약은 얼마짜리입니까? 그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다 그냥 믿고 먹고 다 그러는 거지. 아, 사람들 말 참 잘 듣더라고. 얼마나 잘 믿고 잘 따르는지 그렇게 잘하는데 어째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도 안 따르는지 모르겠어요. 재고집 부리고 자꾸 요리 빼고 조리 빼고 해봤자 저만 손해고 저만 시간적인 손해보고요. 저만 힘들고 그것밖에 뭐가 있겠어요. 빨리 고치는 거예요. 빨리 고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연단하는 도구가 있더라고요. 도구가. 몇 가지가 있는데 물질로 사람을 연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물질을 통해서 사람의 인격을, 그의 신앙을, 그의 삶을 바로잡아가는 과정이 있어요. 또 하나는 건강을 가지고 사람의 인격을, 신앙을, 믿음을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 있어요. 또 하나의 과정은 자녀를 가지고 부모를 연단시켜요. 이 과정이 있어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에게 부과된 징계가 됐든지 연단이 됐든지 빨리 깨닫고 돌이키고 정리하고 잘하면 그 훈련의 기간도 짧아지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빨리 돌이키는 그 믿음, 그 지혜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더 큰 일을 맡기실 수도 있는데 끝까지 버텨봤자 자기만 손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시편 121편 1절로 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저 산천 초목을 바라보면서 저 산을 만드신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사람이 무슨 수로 설계를 하고 무슨 수로 시공을 하고 그래서 몇 년을 걸려서 그 산을 저렇게 모양과 무슨 초목과 그걸 다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 산을, 그 나무를,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거기서 발견하면서 저분이 나를 도우시는데 저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저분께서 나를 지켜주시는데 이 약속 가운데 사는데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대로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는 이 약속이 그대로 실현되고 체험될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얼마나 방황했습니까? 여기 가면 도움을 청할까? 저기 가면 도움이 있을까? 다 믿음 없이 방황하던 세월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 따르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천지를 주관하시고 만드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대단한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복되고 은혜로운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